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적용시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9번째 시간입니다. 하고 요일입니까?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열왕기하 8장 24절 8장 24절 하시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받게 해가지고 열로 나눠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열왕기 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기억하시고, 서로 처음에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바하사 왕조 때 바하사와 남유다, 바사가 계속 싸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므리 왕조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이 여로보암의 왕을 거뜬히 뛰어넘는 아주 악하디 악한 아합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선하디 선한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가 나오죠. 아하시아. 거기 8장 24절 빨간색으로 딱 색칠하고 남육 여섯 번째 왕입니다. 남육 아하시아. 25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몇 년 통치했다고요? 1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아달랴. 조심해야 될 인물.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달랴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손녀면 아합 왕의 누구다? 딸이죠. 아합 왕의 딸이 어떻게 해요? 이쪽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왔던 거죠. 이 아달랴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에후 왕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에후 왕조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의 그 전에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 중에 아합 왕이 있죠. 악한 왕. 거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조가 바로 에후 왕조였어요. 참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면서 아합 왕 집안을 몰락을 시켰는데요. 이 에후 왕조차도 결국은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딱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 왕의 그 길로 따랐던 왕이 바로 에후 왕입니다. 그래서 에후 왕은 원래 군대 장관이었어요. 9장 13절 근데 이제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9장 13절 에후 북십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북십 에후 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어디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나봇의 포도. 그렇죠. 25절 에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이 밭에 너의 시체가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유다의 왕 누구요? 아하시아가 괜히 또 문병 갔다가 에후한테 걸려가지고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30절 에후가 이스르엘 평야에 오니 누가요? 이세벨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뜨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후 가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이세벨 정말 대단한 여자 같지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게 에후가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러 오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멋있다기보다는 소름 끼치는 여자죠. 그래가지고 에후가 그 옆에 있는 두 사람한테 너희 어느 편이냐 확실히 결정해라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이세벨 이 왕을 어떻게 해요? 들어다가 밖으로 던져버리죠. 창밖으로. 그래서 죽죠.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게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10장 아합의 아들 70명도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다 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 1차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이 아합 왕의 모든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지만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결국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읽어보시면 돼요. 계속 자세히 살펴보면 어려우니까. 10장 31절 그러나 에후가 10장 30절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썼어요. 에후 이후로 여러분 보시면 에후 왕조가 뒤로 4대가 더 갑니다. 이거는 그나마 하나님 편에 서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정도 은혜는 끼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이제 두 번째 절 요와 하스가 나옵니다. 북11 파란색으로 북11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와 하스 북11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름이 너무 같으니까. 1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가 이제 요왕이 되려고 왕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손주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죽여버렸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사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누구요? 손자 중 한 명을 살려냈어요.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색칠하시고 빨간색 남칠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칠. 성경이 열왕기상하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추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의 악을 달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처음에 이 사울이 그랬죠. 에스크트라 그랬죠. 구의 진, 기도의 이름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떠난 사람들의 인간의 이 행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열왕기상하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다, 얻었다, 이런 기도의 용어가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삶의 종착지가 어떻게 되는지,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험난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제껴지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무슨 성경이 이렇게 맨날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안 볼란다? 이러면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보시는 거잖아요. 핑계 대지 마시고 편하게 안 보시면 됩니다. 네. 4절에 요아스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지냈어요. 그때 일곱째에 4절에 누구죠? 요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7년 차에 다시 한번 반란을 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숙청을 하고 진짜 이제 적통이 누구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이해 가셨죠? 예. 12장 1절 에후의 7년에 요아스 빨간색 색칠하시고 남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아스 남팔. 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요? 40년간 통치하더라. 요아스는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네.
가지고 비교적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성전 수립,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많이 회파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건비와 자재비로 좀 이렇게 사용했던 모습들, 아주 괜찮았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의 공에서 그를 죽였고 이랬어요. 여러분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선한 왕이 뭔 일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역대하 24장 25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야다의 뒤를 이은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자꾸 요아스 왕이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스가랴가 정확하게 말해주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런 싸가지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참 못했죠. 예. 그래서 이 요아스는 말년이 이렇게 험하게 삐뚤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19절 옆에다가 요엘서로 간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요엘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요엘서를 해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요나서인지 알고 또 요나서도 보고 그 뒤에 거 1주 뒤에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보통 2주 뒤에까지 읽거든요. 근데 복습을 잘못했네요. 자, 하지만 자 요엘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보면 교육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 할 때 교육개혁을 같이 외쳤고요. 또 한 명이 누구였을까? 칼빈이었어요. 네. 칼빈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교육사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호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평안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정말 강한 게 있었는데 그분의 그 코메니우스의 교육 체계를 쭉 읽어보면서 정말 뭐하고 하냐면 제가 책에다가 써놨어요. 우와 요엘서랑 똑같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틀어지니까 교육의 1순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인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 거의 자연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올바른 관계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이게 큰 계획의 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코메니우스도 결국 성경 베꼈네? 네, 그거 아니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애들이 미쳤는데 여러분들이 잠이 오신 관계로 아무도 댓글 안 해주시고 제가 지금 요엘서는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자연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어떤 엄청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겨두신 유지하고 계시는 이유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당신의 신실한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자연관계가 회복돼서 모든 관계가 창조 때 원형으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모든 민족에게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찬양 알죠? 마지막 날에 그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서는
시대가 좀 불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요일서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끝내줄게요. 이 요일서는 시대가 불분명한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막 계속 이렇게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일하게 제사장이 그 어린 그 요아스 왕을 같이 데리면서 같이 섭정했던 시기가 바로 요아스 왕 시대였기 때문에 요엘서는 언제 쓰였다? 요아스 왕 때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가장 그 유력한 그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냐. 거의 비슷한 이들이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며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지금 어때요? 인간과 자연 관계까지 깨졌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4절 말씀 귀하죠. 네. 자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줄 쫙 긋고 심판의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온 모양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인바가 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없다. 이랬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2,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물려하여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 갚으시사 스스를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시니 말하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서 그 주님이 그러시죠. 내게로 돌아오는데 옷을 찢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찢지 말라는 겉 모양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지 말아라. 척 하지 말고 뭘 찢어라? 네 마음을 찢어라. 완악하고 제대로 네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비가 크게 두 번이 와야 돼요. 비가 두 번이 안 오면 여러분 거기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죠. 아니 저수지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요단강이 있었지만 이 해발 마이너스 때문에 펌프로 올리는 기술이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11월 달에 이제 그 파종기 때 반드시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비가 한번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한 3월에서 4월인데 그때 비가 또 한번 내려야지 풍성하게 익어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 저도 항상 적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지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뭘 구해야 될 때가 있거나 힘든 일을 뭐 당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딱 상황에 마주치면 맨 먼저 적용하는 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 먼저 체크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캐나다 쪽에,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온도가 영하 70도,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하나 보니까 악어가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숨 한번 쉬려고 하고 입을 벌렸는데 거기서 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냥 밖에 10분 정도 나가 있으면 그냥 온몸이 얼어버릴 정도. 정말 기온이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호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도가 48도래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48도.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이 몇 도죠? 30도 하면 막 1도, 2도 하면 막 더워가지고 막 입에서 막 욕 나오잖아요. 이빨 나오고. 근데 거긴 47도, 8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우와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동성애에 끝내주게 앞장섰던 나라거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요해서를 보면서 우와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를 깨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영하니까 자연이 그들을 괴롭히는구나. 이것들을 알았어요. 주변 환경들이. 그래서 굳이 그냥 적용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해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또 행복해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누구다? 나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27절까지 해서 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먼저 정상화돼야 인간과 땅 관계 회복이 된다. 그 후에 회개한 후에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장에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쫙 심판하는 게 나와요. 4절 두로, 시돈, 블레셋 심판하고요.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 때 당신이 쓰임받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리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수를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고 영원한 그 생명과 또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열왕기하고 요엘서 많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